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원조상 중에 하나인 우리 야곱이 굵게 패인 주름과 백발의 머리카락 그리고 굽은 지팡이를 들고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서니까 바로가 나이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너무 나이 많은 노인이 들어오시니까 나이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연세가 얼마요? 그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의 나이가 130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많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미치지 못하지만 내 나이가 130인데 그런 이 130이라는 세월이 나그네 길 세월이고 그 나그네 길의 세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험악한 세월이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편하고 즐거운 세상사였습니까? 아마 이스라엘에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모세일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나이가 70, 80이 되어도 그 나이의 자랑은 영화로운 것, 복된 것 자랑할 것보다는 수고와 슬픔이 많다. 그리고 너무 빠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인생이 너무 길고 복되고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모세의 이야기처럼 너무 빠르고 그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야곱이나 모세와 유사할 것입니다. 지난 한 열흘 전에 오랜만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하나 빌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새파란 신간이었는데 제목은 내 인생의 한 구절이라는 책입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인생과 목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들을 붙잡아 주었던 성경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읽고 서문을 쓴 분이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니까 다 피로 쓴 인생 이야기다. 피로 쓴 인생 이야기다. 매우 강렬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들이 저자들에게
유혹이나 시험이 찾아왔을 때 지켜준 한 구절이었다. 때로는 그들의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하였고 어두운 길을 지키는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기도 하였고 어떤 말씀들은 또 그의 삶의 정문일침, 정수리에 꽂는 한 개의 침이 되기도 하고 또 거짓 자아를 부수는 망치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정독해 보았을 때도 대부분의 목회자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쉬운 인생이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모세처럼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고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도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생길을 걸으면서 오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의 첫머리의 한 사건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위험할 때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는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나태하거나 게으를 때는 정문일침, 침이 되어주거나 망치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을 선하게 복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쓴물 인생이 단물 성도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홍해 사건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피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바다의 물을 열어주셔가지고 길을 내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큰 은혜의 사건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바로 광야로 들어가서 길을 걷는 이야기입니다. 참 인생길이 이렇게 큰 위기나 위험이 지나고 나면 좀 편하고 평탄하고 좋은 길이 나오면 좋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강을 지나면 또 더 큰 강이 나오고 언덕을 넘으면 더 큰 높은 산이 나오고 돌밭길을 지나서 좋았다 생각했는데 가시밭길 같은 길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이 갈수록 첩첩산중이라 하는 말처럼 그런 경우를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부딪힌 현실이 어떠냐 하는 것이죠. 그들은 피할 수 없이 광야의 길을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22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합니다. 사흘 길을 걸었으나 그들이 물을 얻지 못했다. 백성들이 많습니다. 장정들만 60만이라고 하니까 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짐승들도 있습니다. 소나 양떼나 또 낙이나 짐승들. 그러니까 음식물은 각기 종류가 다르죠. 뭐 풀을 먹기도 하고 뭐 이런 다른 사료를 먹어도 짐승들은 살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모든 생명체, 이런 풀과 같은 나무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가장 근본이에요. 생명의 가장 필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부족했다.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을 것이지만 그들이 광야를 걷는 길에 물이 부족하고 샘이 나오지 않고 물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는 뭐 저와 여러분께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고통, 목마름의 고통,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극한 고통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빨리 물을 마셨으면, 냇가가 나오든지 샘이 나오든지 해서 물을 좀 마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학수고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마침 그들 앞에 샘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이다, 물이다, 물! 얼마나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마치 뭐 거기서 샘에서 흘러나오는 도랑과 같은 물이 있으면 들어가서 물을 마실 것이고 떠서 마실 것이고 막 첨벙첨벙 너무 좋아서 마셨는데 불사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이었다.
물을 만나고 샘을 만났는데 그 물이 마시지 못할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곳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말이고 괴로움이라는 말입니다. 쓴 물이야. 이곳은 쓴 곳이야. 이곳은 괴로운 곳이야.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목이 말라 허덕일 때 샘을 만나서 좋았는데 그 샘물이 마시지 못할 물이라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절망이 되죠. 이제 우리 다 죽겠구나. 그 절망이 이제는 지도자를 향한 원망으로 바뀌어 갑니다. 모세를 향해서 내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었다 하면서 싸늘한 눈초리, 심한 욕설, 온갖 말을 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어떤 해석이냐 하면요. 누구라도 당연한 일 아니냐. 이런 경우를 당하면 누구라도 절망하고 누구라도 원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원망을 합리적 원망이라. 그래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그렇지. 불과 며칠 전에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든지 도와주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려야지. 이게 무슨 또 모습이냐 하면서 또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해답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모세도 절망이 되었을 거예요. 모세라고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라고 원망받을 때 뭐 즐겁겠습니까? 그것이 고통스럽죠. 그런데 모세는 원망이 다가오고 실망이 될 때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2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신앙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최선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우리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약해지실 때가 언제면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예요. 자기 백성이 부르짖으면 마음이 약해지십니다. 벌을 내리려가도 그냥 내리지 않고 잊어버리셨다가도 좋은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이 될 때도 보시면 우리 출애굽기 우리 2장 끝부분이죠. 2장 23절쯤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애굽의 압제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압제할 때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이고 내가 이 백성을 내가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도와주어서 이제는 이 애굽에서 탈출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있지.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사 탈출하시기로 마음 드신 것입니다. 마음 먹으신 겁니다. 출애굽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그 기점이 되었어요. 이후에 광야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모세가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도 부르짖었고 다윗도 부르짖었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부르짖었고 아사왕 같은 왕들도 신실한 믿음의 왕들도 적국이 가득하게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목이 마른 고통의 상황이나 원하지 않던 쓴물을 만나는 절망의 상황을 만나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솟아날 때 그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지시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나무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샘이 있는 곳은 광야에 오아시스죠. 오아시스는 샘이 있고 나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나무 중에 어떤 것을 지목을 하시니까 아마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나무 토막을 만들어서 모세가 그것을 그 샘물에 던지니까
그 샘물이, 쓴물이 달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르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상황, 유사한 상황입니다. 3일길을 걸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3일 후에 일어났거든요. 3일 이런 말씀이 나듯이. 그 유사한 패턴인데 어떻든지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이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던진 나뭇가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뭇가지는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나뭇가지라고 해서 지금 우리 사막의 오아시스로 가서 그 나무를 찾아가지고 가져와서 우리의 쓴물에 던져도 아무 소용없어요. 안 될 겁니다. 역사가 안 일어날 거예요. 그건 상징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보시면은 뒤에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뭇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마라의 쓴물을 인생의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는 나뭇가지입니다. 그러면 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상황마다 다르고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체험을 듣는 것도 유익하지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내 인생의 한 구절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여러 목사님들의 인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분은 장애를 안고서 몸부림치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말씀 한 구절 붙들고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 새 인생을 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내가 큰 병이 걸리고 자녀가 큰 일병에 걸려가지고 없는 살림살이에 그저 몸부림치면서 교회와 그걸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가다가 또 낭망하지 아니하고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이겨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어려운 목회 현장에서 또 이기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사한 상황에 우리 고통 속에서 아주 서로 대조되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두 분의 목사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드리면요. 한 분은 김기현이라는 로고스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은 뜻이 서로 맞다고 생각하는 교인들과 어울려 개척교회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에 이제 헌금이 들어오면 선교 많이 하고 헌금이 들어오면 구제 많이 하고 이제 시간이 많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너무 좋겠다고 이제 막 들떠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것이 그 말씀 글 표현해 보면 헛꿈이 되고 개꿈이 되는 데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사건건 반대와 그리고 배척이 시작이 되어서 그 자신은 장대 위에 매달렸고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심지어 자살을 생각했고, 그럴 때 그를 붙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1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싶었고, 아니 믿어야 했고, 믿어졌고, 그리고 믿었다. 살기 위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믿어야 했고, 믿었고, 믿어졌고, 결국은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선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놀랍게도 어둠의 터널을 차츰 빠져나오게 되었고, 한때는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 되고 공공의 적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교회의 사랑을 받고 교회의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고 믿으면서 그저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의 이 말씀은
우리 생각해 보시면 우리 누구도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비방과 어떤 원망이 부딪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 콕 붙들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중한 말씀을 붙들어서 이분은 인생길이 쓴물 인생이 단물로 바뀐 사례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정갑신이라는 예수 향남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참 글도 잘 쓰고 소위 말하면 내공이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좀 감탄도 했습니다. 하여튼 글도 잘 쓰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분은 총신대원을 졸업하고 우리 유명한 안산동산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유능하게 잘 했는지 담임 목사님이 2005년도인가 그때 자신에게 제의를 하시기를 교회를 분립시켜서 개척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아마 교만하게 거절을 했어요. 나는 싫습니다. 해도 혼자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길을 찾겠습니다. 하는 중에 서울의 서초구에 있는 시무장로님이 16분이나 되는 규모의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와서 지원을 했더니 우리 허락이 되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의 당에는 둘로 갈라져 있었는데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장로님들과 원로 목사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장로님들 두 갈라진 사이에서 이분은 나름껏 소신 목회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보다도 이분이 결국 그래서 병들게 되었는데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한 기운이 전신을 휘감고 불안과 우울이 하루 24시간을 지배하는 족쇄가 되었다. 병원에서 강한 수면제, 항불안제, 우울제 처방을 받고 먹으며 견디고 손발이 저려오고 10개월이 넘도록 자살 충동이 일상이 되어서 사모는 사건이 일어날까 옆에서 조바심을 내며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마라의 쓴물을 마신 거예요. 부교역자 생활, 신학교 하면서 훈련받고 광야길을 그렇게 걷다가 샘물을 만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 목회자에게 샘물은 어떤 훌륭한 교회 담임 목사님을 가는 거겠죠? 그 샘물을 만났어요. 물이다.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서울 강남의 큰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가게 되었으니 누구나 부러워할 그런 물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쓴 물이었어요. 그 물은 몸을 병들게 하는 물이었습니다. 갈증을 면하고 살아나면 좋았을 것을 오히려 병들어 죽게 가다 되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부자라고 다 행복하지 않듯이 큰 교회 목회자라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증상은 여전하고 그런 고통이 계속되던 중에 그래도 말씀을 서너 장씩 읽어나가는데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이 예리하게 그의 눈과 가슴을 찌르고 들어왔어요. 충격적이지만 따뜻하고 통렬하게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놀랍게도 누가복음 6장 26절은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구절이 글을 쳤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목하신 나뭇가지였어요. 이 나뭇가지를 마라 같은 쓴물의 내 인생에 던져라. 병들어 고통받는 내 육신에 던져라. 그런 이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말씀이 자신이 가짜였다는 것을 고발했습니다. 자신이 분노하고 잠을 못 이루고 병든 것은 자신을 분노하게 한 자들의 무례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낼 수 없었던 나의 존재, 자기 존재 증명 욕구 때문이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그것이 자기를 병들게 했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을 사용하려는 함정에 빠져 있었다. 그것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다. 깨달았고, 그렇게 되니까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회개는 수개월간 지속되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약을 버려도 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두 분이 사모님과 의논해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이제 작은 교회 개척해 나가자.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에서도 마음 문을 열고서는 넉넉하게 우리 지원을 해주어서 그런 예수 향남교회를 화성에 세우고 아름답고 복된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6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읽으면서 우린 의문표를 짓는 말씀이에요. 예, 의문표 하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세상에 어디 이런 말씀이 다 있나? 칭찬을 받아야 좋지.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니. 그런데 그 말씀 붙들고도 새롭게 살아납니다. 이 말씀 붙들고도 우리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런 말씀도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생명의 나뭇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 행로에서 마라 같은 샘을 만날 수 있어요. 좋은 곳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그것은 쓴 곳이었습니다. 이번엔 잘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행복을 저지하는 저주의 우리 고통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뭇가지가 던져질 때 그 나뭇가지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합당한 말씀이 마라 같은 데 쓰고 병든 인생에 던져져서 귀하게 역사하여 단물의 성도로 건강한 삶으로 복된 성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쓴 것을 해결하는 주의 은혜의 정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뭇가지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의지하여 십자가를 의지하여 쓴물 인생을 이겨내라고 마라의 고통을 극복하라고 마라의 괴로움을 지나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마라라는 쓴물로 인도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마라가 없으면 안 되냐? 내 인생에. 물론 없으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마라 같은 걸 주십니다. 이 마라가 무엇이냐면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25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라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 안 치고 여기까지 오신 분 누가 계십니까? 어릴 때 학교에서 많은 시험 치렀죠. 뭐 입학시험도 치르고 뭐 학기말고사도 치르고 그러다가 우리 이제 어른이 되면 시험 없을 줄 알았는데 직장 취업 시험 봐야죠. 취업 하고 들어가니까 승진 시험 봐야죠. 예? 승진 시험 보고 이것저것 하면 또 자격증 따라고 하니까 자격증 시험 봐야죠. 예, 저도 자격증 몇 개 있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있습니다. 예, 운전면허증 시험도 봐야죠. 많은 시험을 안 볼 수가 없는데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라 같은 시험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인생에는. 그런 신앙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써서 마실 수가 없고 병들고 절망하고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 과목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을 얻어서 그 말씀의 나뭇가지를 마라 같은 그런 쓴물에 던질 때, 즉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는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많은 믿음의 인물들 이야기하고 끝부분에 가면 심한 박해의 상황이 나오잖아요. 나온 다음에 12장 2절에 가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우리 권면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큰 시험 많이 만날 때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스라엘은 마침내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도착을 합니다. 엘림은 어떤 곳이냐면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곳. 큰 오아시스, 풍성한 쉼터입니다. 생수가 풍성하게 철철 흘러 넘치는 곳. 시원한 그늘로서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가려서 쉬게 하는 곳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만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인생에 마라 같은 시험의 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라를 지나면 엘림과 같은 곳도 기다리고 있다 하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라의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면 풍성한 엘림이 올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라 같은 쓴물 인생이 끝나면 단물 성도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에서 마라에 지지하신 나뭇가지를 던지면 단물로 변하게 하실 것이며 나아가서 엘림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길도 걷기 어려운데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면 풍성한 시원한 샘물을 만나면 좋은데 또 쓴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하시는 나뭇가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쓴물 인생에 던져서 단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마시고 풍성하고 시원하게 잘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서 우리 삶의 곳곳마다 스며들어서 우리의 모든 곳곳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엘림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마라 같은 것도 거쳐오고 광야의 여정에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쉬게도 하시고 맑은 물로 풍성하게 먹여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